여러분, 동안 샬롬 하셨죠? 네.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을 마치고 또 지난 주일, 정말 그때부터 이렇게, 여러분, 이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실까 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은,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그 제자들 위해서 지난 주일날 그 말씀을 드렸죠.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 앞으로 또 그리스도인들이 될 저희들까지도 위해서 정말 요한복음 17장도 그러셨고 많은 기도를 들이시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더더욱 이렇게 기리면서 정말 이 시대와 섞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을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고난주간이나마나, 고난주간이면 뭐 별달려 똑같은 일상이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그러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물론, 우리는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이 우리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은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정말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더더욱 주님의 십자가의 삶을 답습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실로 정말 우리 인간의 이 욕심을 위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막 내 주장대로가 아닌 주님의 여호와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조금 제 자신이 우리들 자신이 마음에 좀 안 드는 게 있어도 이렇게 묵묵히 참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삶,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죠. 그것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25절, 26절 말씀 이렇게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전에는 정과 욕심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정과 탐심, 탐심을 그래서 지금 이 고난 주간에 특별히 이것을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난 주간뿐이 아닌 우리 모든 범세의 삶이 십자가의 삶, 우리가 정말 우리의 정과 탐심이 뭐예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것들, 우리의 정욕적인 삶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취하고자 하고, 또, 갖고자 하고, 또 이렇게 하고자 하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내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탐심, 이런 것들을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무엇일까?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또 공유해 볼 텐데, 여러분 지금 시대가 지금 너무
너무 이 나라가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이제 6월 3일 날 또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나는 이 당이네, 나는 저 당이네, 나는 뭐 이 사람이네.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더더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이 지역적인 감정이나 또 이렇게 어떤 당 싸움들, 정치 싸움에 휘말려서는 안 돼요. 지금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제가 저번에도 예전에도 몇 번 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가담해서는 안 돼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보고, 저기에 집회하는데 참석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주님께 그것을 대신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 나라에서 살려면서 이 나라가 잘 돼야 되는데 이 나라가 안 되고 그러면은 당신은 무슨 얼굴로 자기만 편하게 있다가 좋은 것을 누리려고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죽고 사는 모든 문제와 나라의 모든 정사와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되 맞대응하지 않으셨다는 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맞대응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기까지 고난을 받으셨지만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았다.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막 대본에 가서 그냥 탁 해서 그냥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그런데 맞대응하지 않으셨다. 또 위협하지 않으셨다. 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셔야 될 뿐이고, 고난이라는 십자가의 삶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 오늘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25절에. 예. 그런데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 분위기에 쌓여서 내가 이 지역, 이 당파, 이 정치 이래갖고 막 그렇게 휩싸여서는 안 돼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맡기시며 부탁하시며 그랬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오히려 이 사람들이 막 집회 모여서 막 하고 입에 담지 못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언론들이 다 보고 하는 데서 욕도 막 하고 그래요. 막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그런 정말 저질스러운 용어들도 쓰고, 그런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일을 정말 너무 방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곧 무엇이냐? 그런 모든 억울한 일은 어떤 것에 있을 때 묵묵히 참아야 된다는 거. 십자가의 삶.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의 삶.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 그래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은 이 자기들의 어떤 억울함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참아.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죠. 참는 길, 십자가의 길, 죽기까지, 십자가를 정말 지시기까지 참으셨던 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이시라고 여러분이 잘 아실지 모르겠네요. 저희들은 그분에 대해 잘 모르는데, 언제 한번 우리 교단에 집회를 한번 하러 오셔가지고, 자신이 걸어왔던 길을 조금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본인이 제일 처음에 인천에다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아주 작은 교회를, 조그만 교회를 설립해가지고, 청소년들, 정말 비행 청소년들 또 오고 갈 데 없는 사람들 이렇게 걷어가면서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 걷으면서 하는데 그 중에 청소년 중에 여학생 하나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해버리니까 동네에서 그 목사님을 보고 전 나쁜 그러니까 전 나쁜 목사가 말이지 이렇게 욕을 해가면서 전 나쁜 목사가 욕을 이제 제처럼 이렇게 하는 거 욕을 하면서 나쁜 목사가 이 애들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갖다 놓고 이 어린 여자아이들을 저렇게 정말 이렇게 범해가지고 저렇게 임신을 시켰다. 그렇게 얘기를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여학생한테 누가 그러니 물어봐도 말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을 동네에서 막 쫓아내야 된다, 막 그냥, 그래서 막 무더기로 쫓아와서 막 그냥 막 이렇게 굉장히 고난을 많이 당했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막 이렇게 자기의 그 변호를 하지 않았다. 그분 대단하신 그 직업을 또, 그분이 또 이렇게 의사로서 굉장히 유망주였었는데, 그렇게 그랬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께서 믿음이 좋으신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할아버지께서, 그걸 말씀하셨대요.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자기를 변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딱 이렇게 신념으로 가진지라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거에 변호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나중에는 막 동네에서 쫓겨날 일이 생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그 여자아이의 사촌 오빠가 그 애를 불러가지고 막 그렇게 한 것이 이렇게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분은 너무너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그냥 그러면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같이 사신 분들이죠. 그래서 뭐 지금은 엄청 그렇게, 정말 많은 큰 대형 교회를 이렇게 이루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전 잘 모르는데 한번 그렇게 집회로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셔서 그래. 이렇게 보면은 목회자들도 보면 참 목회하시는 분들 자기 변호를 안 하는 사람들 참 훌륭하게 하셔요, 보면. 그런데 이만한 것도 참지 못하고 그냥 막 그냥 자기 변호를 해갖고 막 하시는 그런 분들 십자가의 삶이 아니죠. 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근데 자기가 억울한 것이 있었다. 뭐 억울할 것도 없어. 조금 이렇게 자기 마음에 어긋나고 이렇게 내 생각하고 상대방 생각하고 조금만 안 맞는다 해도 빠르락 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막 이렇게 막 그러죠. 제가 그렇지요. 뭐 지금도 뭐 그런 편이고 지금은 그래도 인재 연습을 하면서 다 쓸데없는 거 그리고 그냥 딱 접어버리는데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다혈질이라서 저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십자가의 삶을 인재 연습을 하면서부터 십자가의 삶을 이렇게 답습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런 것을 자꾸 이렇게 주님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부탁을 드려요. 제가 매일매일 기도에 제가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주님께서 제 안에서 그것을 조금씩 이렇게 지금 영역을 넓혀 가심으로 인해서 저 좀 많이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이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이 고난 주간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가 육적인 것이 죽고 이제 정말 영적인 거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서로 격동하고 서로 막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랬듯이 서로 막 그냥 싸우고 서로 시기하지 말라. 요즘 성경하고 먼저 성경하고 조금 틀려서 그렇게 얘기를 했듯이 요즘에 여러분 집에 정치 때문에 싸움하는 부부들 없으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부부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일 끝나버리면 끝나는 거를 가족끼리 마음 상해서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정말 마음 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정치에 대해서 그게 동요되지 말고 휘말리지 말고 주님께 묵묵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원하는 당이나
지역적인 감정이나 또 이렇게 어떤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이제 정치적인 거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계셔서 앞두고 있어서 이런 이제 또 대통령을 위해서 새로 선출될 대통령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건가 저희들 한번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 나누기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도 공유를 했으면 좋겠는데 대통령이 이 나라 안에 이렇게 시끄러운 모든 것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묵묵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이 고난을 참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도움을 청해야지 그것을 갖고 막 조금 저기 한다고 오늘 집회 뭐 이렇게 모여 뭐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더 거슬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 그때가 지난주죠. 이렇게 파면되고 막 하는 그런 시기가, 대통령 파면되고 하는 시기가. 저는 절대 정치에 개입을 안 합니다. 정치를 오직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고, 마음에 조금 그런 감정이 들어도 주님이 판단하실 일이지요, 주님. 그리고 누구든지 선출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하죠.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제가 한날은 그날 그러니까 파면되고 막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한날은 그날은 이렇게 점심을 또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다 그냥 해서 막 이것도 볶고 이것도 하고 뭐 또 이렇게 계란도 후라이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비빔밥을 색색으로 이렇게 잘 맞춰갖고 딱 차려놓고 우리 이렇게 전도사님을 불렀어요. 식사하세요. 그리고 점심 때 불렀어요. 얼른 오셔서 식사하시라고. 그래서 딱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시자 그때가 저는 뭐 유튜브도 안 보고 텔레비도 안 보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마 그것을 조금 이렇게 접하신 것 같아요. 그때 막 파면되고 막 그래서 오더니 어느 한쪽을 딱 이렇게 정치적인 저기를 가지고 딱 이렇게 또 선호하면서 딱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 바로 직전인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너무 이렇게 정치에 휘말리면 안 되는데요. 정치에 휘말리지 말고 그런 거에 요동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수도 없는 우리 작은 농막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거에 일체 하지 마시고 정말 누구 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서 쓰실 분을 뽑으셔서 하나님 직접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왜 바벨론 고레스 왕도 왜 원래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면서 내 종 고레스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렇게 지도자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 쓰임 받아서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배후의 악령의 세력이 지금 나라를 굉장히 흔들고 있고 가정들을 굉장히 파괴하는 것을 그날 딱 물론 이렇게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지식적으로 지금 배후의 악령의 세력들은 너무 이 나라를 너무 흔들고 가정적으로도 막 흔들고 하는 걸 알았는데 그날 막 점심을 차려놓고 그 말에 막 완전히 이분 정말 화를 내시더라고요. 나 그렇게 화를 화 안 내시는 분이거든요. 참 온유하신 분이고 화 안 내시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면서 화를 막 내버리시는 거예요. 화를 막 내시면서 애매한 정성을 들여서 나물 무치고 뭐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고소한 깨소금까지 딱 넣어서 그냥 어떤 권사님이 주신 그 고추장 그냥
집에서 그냥 집고추장 맞는 것까지 다 한 방울 넣어서 이렇게 해서 촥 예쁘게 차려서 넣었더니 참기름이 없네. 그러시는 거예요. 참기름을 안 넣나? 이러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정말 온유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참기름이 떨어져서요. 내가 참기름이 떨어져서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성질을 내시는 분이 아닌데 막 성질을 내시면서 그때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하는데,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습이. 이거 내가 이 말을 하면 큰일 나겠다. 야, 이 배우의 악령의 세형이 진짜 나라도 이렇게 흔들리고, 그 가정도 흔들리고 난리겠구나. 여기서 진짜 부딪히면 큰 난리 나겠구나 싶어서 가만히 이제 말을 안 해버린 거, 서로가. 그러니까 서로가 말을 안 해버렸죠. 그러면서 부부간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저도 뭐, 굉장히 성화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조금 더 성화되지 못했죠.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정말, 옛날 같았으면, 저 인간이 정말 정신이 없나? 왜 저래? 이랬을 텐데, 속으로나마 그래도 주님, 제가 죄를 지으면 안 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아니, 뭐, 정치를 가지고 마누라와 그렇게, 집에, 가정에 화목을 깰 정도로 그렇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신뢰할 수가 있어? 그러면서 신뢰성이 탁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끼리, 그러면서 제가 아는 집사님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집사님 한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남편 집사님하고 그 정치적인 얘기 때문에 서로가 좀 당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한 집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머, 있어요. 우리 집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십자가의 삶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그래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가장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어떤 이 날의 정치적인 거나 그런 거에 이렇게 휘말려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아주 그렇게 걱정이 되고 힘들면은, 그렇게 나라가 걱정이 되면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저희들도 뭐 아침 저녁으로 뭐 나라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걱정이 되면은 좀 기도라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정말 기도 좋아요. 누구한테 돈을 내고 하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딜 쫓아서 막 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것뿐이잖아요. 정말 주님께 간절히. 근데 그 삶을 살지를 못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자기가 뭘 해결을 해야 돼. 자기가. 그래서 그냥 이 나라를 그냥 막 자기가 다 살려내야 돼. 그냥. 이런 완전 독립군이 따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오히려, 십자가의 삶이 안 될 수 있다. 그리고 가정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도 물질이 없어도 이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정말 놓쳐서는 아니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삶이든 또 어떤 단체에서든, 전에 제가 우리 한번 말씀을 드린 적 있죠. 농막 이거 저쪽에 이제 성전을 조금 조그만하게 이렇게 지어놨다가 다 뜯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 뜯어버리고 이것을 농막을 옮기는 과정에서 목사님들이 두 분은 일본에서 오시고, 한 분은 또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이 서울에서 사시는 목사님이 오셔서 도와주는 실로 오셨는데, 거기서 대립이 돼버린 거예요. 한 분은 일본, 한 분은 의정부, 한 분은 서울, 이렇게 세 분이서 오셨는데, 도와주는 과정에서 그때 무슨 국회의원 선거를, 그때도 대통령 선거 2년 반 전이니까 대통령 선거였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그게 정치 싸움이 딱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이 됐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렇듯이 이 목사님들도 그런 정치에 그냥 휘말려서 그러죠. 얼마나 덕이 안 됩니까? 십자가의 삶입니까? No. 아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절대 이 정치에 대해서는 거론해서는 안 되겠어요. 그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합시다. 이 하나님께 정말 쓰임 받을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거 기도하고,
또 정말 모든 사람들께 모이면 주님께 도움을 청합시다. 그렇게 해야지 자기의 그 맞는 사람,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자꾸 해서도 안 되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끼리나 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고난 주간에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정말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묵묵히 참으면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임재안의 과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십자가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더 잘하고 계시겠지만은 이 고난 주간을 다른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큰 일, 어떤 일까지도 묵묵히 참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만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네, 오늘도 정말 여러분께 간절히 소망하는 거,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다른 그 어떤 거에 요동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요동되지 말고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생각을 계속 함으로 해서 세상에 있던 일어나는 일에 혼란한 데 빠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임재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 권위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안 여러분 또 만날 때까지 간절히 소망하며 샬롬.